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무리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을 지켜냅시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첫 번째는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성도들이 시험이 들기 때문에 교회가 한번 홍역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휴가철입니다. 요즘은 휴가철에 외국으로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시험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혹에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휴가철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휴가철일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휴가철에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WHO가 발표한 전국적으로 팬데믹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났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뭐 엊그제 일인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예배를 일주일에 하루에 주일날 3번이나 돌아가면서 드렸어야 됐고요. 또 여러분 누가 하나 걸렸다 그래서 조사원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곳을 다 훑어보고요. 또 우리 교회 한 분이 초초로 걸리셨는데 여기로 싹 지나갔는데 옆에 지나간 사람은 안 걸리고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사람이 걸려서 여러분 이 수용소 같은 곳에 갇혀서 살았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목장 연합 예배라 그래서 줌으로 모이신 거 기억합니까? 또 전도회도 줌으로 모여갖고 하신 거 기억합니까? 다행히 제가 줌을 배우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줌으로 계속 모임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초토화가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왜 무서웠을까요? 공기를 통해서 또 침을 통해서 서로 감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2m 안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공기를 통해서 그것이 확산이 돼서 입에서 입으로 호흡기에서 호흡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되는 것이 무섭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백신도 만들어내고 또 많은 것들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만약에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바울 시대의 당시에 전염병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마 패스트가 유럽 전 세계를 훑고 지나간 것처럼 또 여러분 홍역 아십니까? 우리 우두주사 맞고 했지요. 이런 홍역도 잡히기 전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전염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전염병은 호흡기나 많은 것을 통해서 옆으로 확산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염되는 것이 병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전염이 됩니다. 어느 전쟁 영화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상사가요, 부하가
총이 막 날아다니니까 총도 못 쏘고 막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이 대장이 앞에서 서서 총을 막 쏘면서요. 일어나. 저기 앞에 보이지? 무조건 쏴. 그러면서 그 부하를 갖다 독려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대장님은 안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나도 무섭다. 두려움이라는 전염병이 있는데 이것은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전염병으로 나도 무섭지만 내가 두렵다고 하면 그것이 순식간에 옆으로 퍼져서 전우들이 모두 두려워해서 전쟁할 수 없는 전염병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믿음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성경 읽어야지. 나도 예배 드려야지. 나도 저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좋지 않은 불만하는 사람 옆에 계시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전가됩니다. 믿음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요, 탁 붙들고 있다가 옆 사람에게 확 던지면요, 그가 탁 받으면 그게 내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반대로 두려움도 전가됩니다. 염려도 전가됩니다. 내가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막 던져버리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염려가 되고 같이 두려워지고 같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병만큼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전염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항해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바다에 버렸고요. 기구들도 바다에 버렸고요. 식량도 비상식량 외에는 모두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구원의 소망마저도 끊어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속하고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선배 바울조차도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친 바람 속에서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렵다고 만약에 떠들어대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이고 우리도 절망했구나 하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천사는요,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명이 있잖아. 너는 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또 이 배에 타고 있는 270 너까지 6명 한 사람도 너의 생명에게 다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동료들을 안심시킵니다. 제일로 연약한 바울이요, 그 풍랑 속에서 배 위에 탁 서서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틀림없이 망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배가 틀림없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 리비아 해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로마로 가는 한 섬에 걸릴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여기 안심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미도스란 단어를 쓴다 그랬죠. 유미데오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심리학적 단어인데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죽을 병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금방 낫습니다. 이 뜻이 안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안심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저한테 와서 틀림없이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딱 선포하면 내일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유라굴로 광풍 속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 배만 좀 망가질 뿐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육지에 닿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육지에 닿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말하자마자 덜크덩 하면서 육지가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육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폭풍은 멈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 소리는 그대로입니다. 태양이 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또 여러분, 이틀이 지나도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14일째 되는 날 전문가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파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배에 부딪히는 그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재보니까 20길, 15길 거의 육지에 가까워 와서 이 사공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냐 하면 배 머리에다 닷을 내리면 배가 흔들리다가 좌초될까 봐 배 뒷부분에다 보조닷을 4개나 착착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고 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이제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날이 밝게 하옵소서. 날이 밝아서 육지가 보이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유세푸스에 의하면은 지금 이 자리가 이 멜리데 섬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육지의 그 암초 옆에 있기 때문에 미연은 하지만 그 거리가 별로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만 밝으면 육지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날이 밝지 않아서 어디로 헤엄쳐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달려가야 될지 방향만 알 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뛰어난 사공들이 있어서 이 배가 지금 자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뛰어난 사공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뛰어나고 위대한 사공이라면 여러분, 배를 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돈 내고 타시죠? 배를 예약하시면은 배를 돈 내고 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탑니다. 왜냐하면 승객들을 안전하게 여기서부터 제주도까지 또는 대마도까지, 일본까지, 뭐 중국까지 실어다 줘야 되기 때문에 카페리오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여러분 직원들은 돈을 받고 타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안전도 지키고. 그런데 이 승객들을 잘 섬겨야 될 이 선원들의, 사공들의 목적은 뭡니까? 타고 있는 승객과 짐을 안전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날이 밝으면은 지금 이 배가 또 끊어져 갖고 광풍이 어떻게 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서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지나서 이 광풍에 몰려서 좌초돼 가지고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똑똑한 사공들이 가만히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구명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룻배. 구명정 하나에 여러분 좌우에 뭐 노젓는 사람 한 6명 탄다 그러고 한 20명 정도 탈 거니까요. 나머지 16명 타면은 뭐 20명 꽉 채서 탄다 그래도 276명을 갖다 다 옮겨놓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탈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육지까지 몇 번 갔다 와야 돼요? 최소한 10번 갔다 와야 돼요. 10번에서 14번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파도가 막 치는데 파도가 언제 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사공이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애들부터, 뭐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사람부터, 연약한 사람부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끼리 도망가자. 이 똑똑한 머리가 두려움을 만들고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약간 미련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똑똑한 머리보다 약간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 우리 같이 죽자. 그래,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내가 죽을게. 너희들 다 나가. 이런 믿음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걸음아 나 살려라.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게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공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몰래 앞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한 대밖에 없는 거룻배 구명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굴까요? 눈이 정말 좋은 율리오일까요?
아니요. 제일 연약하고 못 먹고 안질이 있어서 눈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바울의 눈에 번뜩 띄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명령합니다. 조언합니다.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 잡아요. 저 사람들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구원은 구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사공들이 없으면 이 배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군사들이요 달려가자마자 여러분 거룻배의 줄을 탁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 똑똑한 사공들이 도망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거룻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풍랑 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 깜깜한데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는데 어디로 헤엄칠지 우리 인간의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서 날이 샜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날이 새어서 눈에 육지가 보이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제 15일째 되는 날 점점 날이 새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뜬구러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열 나흘째 굶었습니다. 굶었다는 얘기는 전혀 안 먹었다고 안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막 폭풍이 이러시니까요. 여러분 그 중에서 그냥 조금씩 주워 먹은 겁니다. 막 배고플 때 한번 먹고 막 말리고 그냥 물도 한 잔 마시고 좀 참아내고 하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원문대로 얘기하면 거의 먹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거룻배를 끊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27장 뒤쪽은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조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두 번째는 저던 사람들이 떠나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배에 머물러 두게 하라. 이제 세 번째가 먹어라. 먹어라. 여러분 왜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육지가 곧 다가오니까 먹으라. 여러분 불안하면 못 먹습니다. 왜요? 만약에 태풍이 더 세게 불어가지고 저 닷줄이 끊어지면 또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최후의 비상식량이 있습니다. 그걸 모아놓고 지금 먹지 않고 기다리고 조금씩 먹어가면서 연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14일 5일째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 그날 갑자기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제 식사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할까요? 10번에 보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14일 동안 줄이고 먹지도 못하고 이 풍랑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기다리고 기다리며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육지에 걸릴까? 또 누군가가 보고 구출해 줄까? 이 풍랑이 멈춰지진 않을까? 오늘도 한번 참아보고 내일도 참아보고 모레도 참아보는데 풍랑은 안 멈춰요. 태양이 좀 떠주질 않을까? 지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 그러던데 내 이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태양과 같은 빛이 좀 비춰주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14일 동안 없어요. 말이 14일이지 여러분 14일 동안 한번 굶어 보셨습니까? 그냥 물만 먹고 한 14일 동안 한번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열흘밖에 못 해봤습니다. 뭐 이젠 당뇨 걸려서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 10일 정도 굶으면요 사람이 그냥 삐짝 말라가지고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3일이 고비고 5일이 고비고 그 다음에 10일은 금방 갑니다. 3일 지나면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뭐든지 다 먹어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죽어요. 20일 금식하다 죽은 목사님도 봤어요. 그냥 나왔는데 집에서 혼자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딱 하는데 그 생라면이 그렇게 맛있게 보이더래요. 열흘째 되는 날 20일인가요? 생라면 하나만 저거 부숴 먹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이 그냥 놔둔 사모님이 놔둔 생라면을 갖다가 그냥 부숴갖고 한 조각 먹었는데 그게 위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금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름 동안 그것도 먹지도 않고 대충 마시면서 보름 동안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게요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보름 동안 굶주림 속에서 태풍이 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나는 기진맥진해서 구원의 소명도 끝나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데 그 풍랑과 어둠이 계속 몰려와요.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살하는 사람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하나만 밀려오면 살만해요. 버텨내면 됩니다. 근데 어려움들이 하나만 안 밀려와요. 어려움은요, 2개, 3개가 같이 와요. 그러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풍랑, 광풍, 미친 바람이 우리에게 달려들면요, 우리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자살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평화로운 마을에 온 식구가 다 죽었습니다. 불타가지고. 그래갖고 경사들이 가서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내, 자식 2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목 잘라 죽고, 자식들은 목 잘라 죽었고 아버지, 어머니는 칼에 찔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만 문 앞에서 연기 마시고 죽었대요. 이걸 누가 죽인 거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다 죽이고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죽었을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럴까? 하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요, 여러분, 사채를 끌어쓰고, 사채를 끌어쓰다 보니까 신체 포기각서도 쓰고, 온 식구들에게 그 사채 쓰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계속 전화가 오고 공격하고 학교로 찾아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갖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겠구나. 근데 여러분, 사채 쓰면 어떻게 돼요? 자식에게도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죽으면 누가 피해봐요? 내 아내가 피해보겠구나. 우리 마누라, 우리 같이 가. 그럼 마누라만 가면 돼요? 자녀들에게도 피해가 가요. 그러면 자녀도 같이 갑시다. 자녀만 같이 가면 될까요? 아니, 부모님한테도 갈 것 같아요. 그 부모님도 같이 갑시다. 혼자서 옆 사람에게 상담, 목사라도 좀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 여러분,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자기가 생각해낸 게,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면은 다 평안할 거야. 아무도 못 찾아오니까. 그래서요, 계획을 하고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길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갖고 너 죽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죠. 그런데 사람이요,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사공을 욕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공도 궁지에 몰린 거예요. 지금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살 길이 없어요. 거룻배를 타고 빨리 안 나가면 저기 왔다 갔다 한 10몇 번 하는 동안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 그냥 끊어버리자.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먹어라. 이게 무슨 뜬구름 같은 소리입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그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열나흘이 지났으니까 먹어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지금 내가 먹으라 그런 건 죽자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내가 먹자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틀림없이 우리는 산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다치지 않는다고 우리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갖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믿음이 식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 칠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실 거야. 어떻게? 안 보이지. 어떻게? 안 들리지. 여러분, 그걸 알면은 하나님이게요. 아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안 보여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다고는 했는데
해주신다고 했으면 조금씩 구름이 막 거쳐지든지 저쪽에 막 구름이 구멍이 뻥 나가지고 보인다. 하루 지나면 좀 커져요. 보인다. 하루 지나면 더 커져요. 보인다. 이야,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No.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우리가 전혀 몰라요. 이 풍랑이 언제 거칠지, 광풍이 언제 거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찾아왔습니다. 가서 7번 담그라 그러죠. 한 번 담그고 나면 왼쪽 팔이 낫고, 한 번 담그고 나면 오른쪽 팔이 낫고, 한 번 담그고 나면 왼쪽 다리가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담글만 하죠. 여러분 요단강이 좋습니까? 조그마한 개천인데 거기 퐁당 담그고 일어났는데 한 번 이상이 없어요. 2번 문둥병 그대로예요. 3번 그대로예요. 7번 담그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렇고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 우리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막 작정하고 기도하면 뭐가 확 바뀌고, 좀 뭐 하면 막 뭐가 변화되고,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 열나흘째가 되도록 모두가 다 기진맥진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먹는 거는 죽으려고, 야 먹고 죽자, 이게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먹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날이 새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육지가 보일 것이고, 날이 새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칠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너희 머리카락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속담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먹어라. 너희 영혼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왜? 나에게 이미 얘기했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도 안 다쳐. 걱정하지 마. 저 거룻배, 너희가 보기에 저 구명정을 놓치면 못 살 것 같이, 저게 유일한 너희 계산의 방법이지, 그 계산을 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기를 끊어야 하나님의 계산이 보여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든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풀리겠지. 되든가요? 몇 월 며칠 날 뭐 준비해 놓으면 다 되겠지. 그래 되든가요? 이게 우리의 계산이에요. 물론 우리의 계산기와 하나님의 계산기가 딱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내가 틀림없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올 11월까지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11월 가서 해결될까요? 되면은 짱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평이 넓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고 지금 급하고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름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서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하고 먹자. 너희 나머지 비상식량을 다 털어서 먹어라. 이 먹는 것은 죽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 먹는 것은 여러분의 그동안 모든 생계를 위해서 조금씩 그 먹는 거 아니라, 지금 먹는 것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칭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누려가는 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적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엉뚱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싸우자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해요. 물 하나 먹지 말고 음식 하나 먹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싸워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 지금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얼마나 신앙이 엉뚱하냐 하면 금식하고 싸우래요.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싸우면 신앙으로 싸우니까
아무래도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그런데 여러분, 밥 먹고 싸우는 사람이 잘 싸울까요? 굶고 싸우는 사람이 잘 싸울까요? 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군 장교가 내려와서요, 한국이 이깁니다 그래요. 왜요? 자네들은 밥도 못 먹고 싸우고요, 여러분들은 맨날 고기 반찬 먹고 싸우는데 등치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절대로 못 이긴다고. 총도요, 뭐 1년에 한 10발 쏠까 말까 한대요, 아낀다고. 근데 우리는요, 군대 가면요 1년에 1인당 소비할 탄환이 있어요. 저희는 200발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그 총 200발 가져가갖고 전방에서 계속 막 쏴야 돼요. 막 총이 망가질까봐 이렇게 누르고요, 다다다다다다다 막 쏴요. 왜냐하면 그 총기 탄을 휴대해야 돼요. 소비해야 돼요. 그러니 10발, 1년에 10발 쏜 사람과 1년에 몇백 발 쏘는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원자폭탄만 아니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막 소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밥을 먹어야 하죠. 근데 사울왕은요 뭐라 그러냐 하면, 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싸우자. 금식하며 싸우자.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싸우자. 먹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누가 먹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먹어요. 가다 보니까 배는 고프지, 싸움은 해야 되겠지. 가만 보니까 들에 핀 그 시체 밑에 꿀이 있는 거예요. 들꿀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막 받아 먹어요. 왜요? 그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싸움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구원도요, 안 하고 안 먹고 뭐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금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려놓고 좀 겸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잘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잘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잘 퍼줘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 든든해야 돼요. 고기도 좀 먹고 오시고, 아침에 오실 때 좀 여러분 이 쌀국수 이런 거 먹지 말고, 에? 라면 먹지 말고. 우리 사모님들 예배 드리러 오는데 라면 끓여준 사람 손. 안 돼. 아침에 고기를 해줘야 든든한 배로 나와가지고 다 삶은. 라면 먹고 오니까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요. 지금 저 반찬이 고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설교를 길게 하고 배가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거려. 이러면 구원이 안 와요.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 잘 먹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금식도 필요하지만 금식보다는 더 풍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걸 위해서 먹지 말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음식을 먹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육체의 영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잘 먹으셔야 돼요. 될 수만 있으면 왜 잘 먹을까요? 잘 먹어야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죠. 여러분, 잘 마셔야 돼요. 잘 마셔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먹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번역되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제가 꺾기 가로에 넣어놨죠.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어요. 번역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영문이나 딴 곳은 다 번역됐는데 한글에서는 번역이 안 됐어요. 영어로는요, after said this, 이것을 말한 후에 라고 하면서 공간을 둬요. 그리고 헬라어에도 이게 등장해요.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라고 하면서 약간 텀을 둬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드십시오. 이제 구원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날이 밝으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 한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팍팍팍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 믿음이 있을까요? 네 생각이고. 그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모를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삐짝 말라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돼 있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안질이 있어서 눈에서 눈곱이 띄고 냄새가 납니다. 간질로 변해갖고 가끔가다 발작도 합니다. 여러분, 제일로 연약한 사도 바울이 일어나갖고 한다는 소리가, 야, 여러분 먹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먹어서 힘이 있어야 수영쳐 갖고 저 육지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른 먹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한 후에 아무도 안 먹어요. 아무도 안 먹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안 먹었을까요? 먹으라 그러면 얼른 식량, 비상식량 털어서 먹어야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식량을 먹고 나면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아니, 내일 뭐 먹고 사냐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이 틀렸다, 그럼 내일부터는 쫄쫄쫄 굶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식량을 다 털어 먹고 나면 내일 일을 우리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식량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오늘은 1cm, 내일은 1cm, 모레 1cm 이렇게 띄워 먹어서 내가 계산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는 먹다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계산 뛰어나잖아요. 노후 대책 잘 하시죠?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셨잖아요, 벌써. 그죠? 우리 뭐 100년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 60세부터 시작해서 100살, 야, 40년 어떻게 산다냐? 그럼 40년에 한 달에 얼마씩 받으려면 얼마씩 저축해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땅을 사놓을까, 뭘 해놓을까, 막 계산해 놓잖아요, 사공들처럼. 근데 100살까지 살든가요? 그렇게 오래 살든가요? 아니요. 그거 다 못 쓰고 갑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똑똑함이 믿음을 초월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얘기했잖아. 네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부족하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이루어질 줄로 믿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맡겨봐. 그러면서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야, 이거 먹으면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얘기 안 되면 내일부터 우리 뭐 먹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아껴야 돼. 똑똑하려면은 요 식량을 갖다 다 개인적으로 가져가지고 열흘씩 딱 잘라야 돼. 우리가 한 열흘은 버틸 것 같아. 열흘씩 잘라갖고 열흘 후에도 살아있고.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고 뭐 신이 부르면 가야지. 이게 우리의 머리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여러분 저 풍랑 속에도 처할 줄 알고 어디든지 주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누가 안 믿겠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먹어요. 왜요? 아이고, 요거 먹고 나서 내일부터 굶으면 어떡할까? 우리 미래를 다 재책해 놔야지. 또 하나는요, 여러분, 열흘 동안 굶었는데 14일 굶고 나서 갑자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급체에 걸려요. 여러분, 이 금식에 보시면은 보식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흘 굶으면 열흘 동안 보식, 죽만 먹어야 돼요. 열흘 굶었는데 보식 안 하고 갑자기 빵이나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여러분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흘 굶은 사람은 열흘 보식해야 되고 안 돼도 5일 동안은 죽을 먹어야 돼요. 위가 돌 수 있도록. 근데 열나흘째 지금 굶고 있는데 갑자기 빵을 탁, 그 딱딱한 빵 아시죠? 이 부드러운 빵 아닙니다. 딱딱한 빵을 딱 씹어 먹으면 배탈이 확 나가지고 지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데 지금 뭐 하고 막 힘들고 있는데 우리 육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육신의 건강을 봐서도 내 미래를 봐서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축사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기도 한 거예요. 믿던 사람, 안 믿던 사람, 여기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랑 누가랑 아리스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딱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마지막 양식을 먹습니다. 날이 새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배탈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먹은 거예요. 떼어서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용기가 옆 사람한테 전가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전가됐을까요? 36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 안심하다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유디메오. 앞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여러 날 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어. 너는 로마에 가야 될 거야. 여기는 275명 다 너한테 맡겼어. 걱정하지 마. 머리털 하나도 안 당해. 그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섬에 걸리고 다 안 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만 무너질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다, 불안하다 단어의 반대말이 안심하다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안심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염려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겨야 걱정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 걱정이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염려가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으로 닥쳐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살까? 믿음이 사라지면 뭐 먹고 살까? 믿음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믿음이 사라지면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믿음이 사라지면 내가 암이면 어떡하지?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떡하지? 이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전염병처럼 퍼져요. 두려움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 옆에 있으면 두려워요. 야, 너 뭐 준비했니? 뭐?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준비했다? 그 사람 그렇게 사나 한번 두고 보세요. 그렇게 못 살 거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만큼 못 살아요. 그것의 70%도 안 이루어진다는 게 심리학의 통계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의 75% 이상 안 이루어집니다. 거의 100%. 나머지 25%, 그러니까 염려를 갖다가 100가지 하면 그중에 25가지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75가지는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사라지면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믿음이 사라지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의 방편 우리 오후에 설교 들으셨죠? 말씀, 기도, 성례를 그냥 제가 예배라고 하라 그랬죠?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요, 여러분 갑자기 뭐가 확 생겨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읽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자란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제라도 너는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만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제 얘기인가요? 나만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 너 염려하고 준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 안 지켜도 너 혼자 살 수 있어.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가끔 여행 가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기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저도 비행기 타는 게 무섭습니다. 나도 두려워요. 그래서 나도 기도합니다. 타가지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입을 벌리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기압이 차이가 있어서 뻥 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지켜주세요. 비행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떨어져도 제가 잠잘 때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막 두려워갖고 그 몇 분 막 떨어지는 그 몇 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름을 준비하고 아무리 코앞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염려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준비하고 대비한 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사업하지 망하려고 사업합니까? 다 성공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밖에 안 보여요. 아, 여기 있다 하면은 뭔가 잘 되겠구나. 이런 사업을 하면 뭔가 이익이 생기겠구나.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든가요?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염병처럼 많은 것들이 전염되고 있어요. 코로나처럼. 우리 신앙도 전염이 돼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 기다리며 이 어려운 광풍 속에서 신앙으로 잘 이겨내면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이겨내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하고 삐딱하고 여러분 막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자녀도 똑같이 삽니다.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즐거워 마셨을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객사하셨어요. 시체도 못 찾아서 실종입니다. 그런데 술 때문에 그래요. 술 먹기 전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완전히 공수도 5단이에요. 두들겨 패고 막 저랑 겨루기도 했어요. 저 태권도 선수니까. 우리 아버지 술 먹어갖고 내가 이기죠. 나는 안 먹고 자긴 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술 채고 술 먹고 술만 안 먹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나는 죽어도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술이란 건 근처도 안 가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요, 소주를 10병까지 혼자 마셔봤어요. 술이 좋아가지고. 술을 먹고 얼마나 맛있든지,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막 술이 달아요. 입에 착착 붙어요. 지 아버지를 보면은 니는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요, 부모 보고 똑같이 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아버지 부모를 보고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도 그 사람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막 개차반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정말 멋진 장로님이세요. 제가 아시는 분. 나중에 돌아왔어요. 결혼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지 아버지랑 똑같아요. 새벽기도, 예배,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섬기는 게 얼마나 똑같은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가라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전가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옆 사람에게 옮기고 또 옮겨가지고요,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옮겨가가지고요,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은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폭풍이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비바람이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굶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하면 틀림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휴가철을 잘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의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